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퀴즈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욱 든든히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천성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이 세상을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의 마지막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 퀴즈. 예수는 특별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 그렇게 했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신 삼위일체이신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골로새 1장 16절, 에베소 3장 9절, 히브리서 1장 2절을 참조하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발하시고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또 8장 12절, 9장 5절, 12장 35절, 46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둠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빛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죠.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었으며 그 어둠은 그 빛을 끌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옷에 빛을 비추셨고 아무도 그 빛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에 찬 많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박해와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그럴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널리 우주에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만 백성을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황금 잉크로 기록될 만큼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독수리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퀴즈로 풀어가면서 은혜 받을 때에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황금 같은 고귀한 신앙으로 변화받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많이 기록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인치셨다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증거하신다고 했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했고, 열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높이신다고 했고, 11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고 했고, 12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고, 13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14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신다고 했고, 15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했고, 16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퀴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이적을 베푸셨나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데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 더 맛이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포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해야 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잘나도 본 어게인,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세례 요한은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하여 하리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30장 3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매우 유명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날마다 상승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스스로 증거하기를 그 인기와 경합하여 자기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인기가 좋을 때에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나는 쇠하여야 될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날마다 흥하고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잘난 사람을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권세가 높은 사람, 빼기 좋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십억 인류 중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구를 고치셨나요? 5장 5절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38년 동안의 병이 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기를 소원했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 된 그 모든 질병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38년은 긴 세월입니다. 고침을 받는 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또 짓밟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은 해결된다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5장 24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듣고 믿는 사람,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한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게 될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아니고 이미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행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을 사람,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보화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7번 퀴즈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누가 돌로 치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칠개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마음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살피게 되었고 먼저 돌로 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의인인 척하던 사람이 다 물러갔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의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보면은 깊이 자기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다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구원과 용서를 받게 되죠. 여덟 번째 퀴즈 문제는 나면서 소공된 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으로 그저 고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를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익으셨다. 침을 뱉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진흙이 무슨 약이 될까요? 그렇다고 그걸로 뭐 낫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로 씻으면 될 텐데 실로와 못에 가서 또 씻어라.
한참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도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다시 돌아왔다.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어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단이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나 삭군 목자를 어떻게 합니까? 양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버리는 사람이 삭군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 그는 참 목자입니다. 참 목자와 삭군 목자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1, 12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퀴즈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냄새가 나지만은 다시 살아났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불신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왜 나사로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무덤에 죽은 자들 일어나라 명했으면 다 일어났겠지요. 그럼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으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서 냄새가 난 나련된 나사로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 300대를 팔아 구제할 것을 누가 제안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제안했다.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빠르고 회개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나들을 바치는 거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하루 품값인데 그만을 돈을 팔아서 구제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까지 팔아서 잘 못 살고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는데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번 퀴즈 문제는 예루살렘 입성 시 나귀 새끼를 탈 것을 구약에서 누가 예언하였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언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13번 퀴즈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12장 13절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행하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려야 할 텐데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 자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16번 퀴즈 문제. 참 포도나무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참 포도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로 접붙임을 받았고 또 참감람나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내가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은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많은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하고 떠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나가서 증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번 퀴즈.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는 몇 나라 글이 사용되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에는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영원히 돌아가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돌아갔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과제를 다 이루고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했나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의심한던 도마도 결국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예수님 우리 구주가 아니냐, 구주냐 구주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21번 퀴즈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반 후에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퀴즈를 통해서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